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통한 재발견,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9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C.S. 루이스라는 분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참 중요한 말이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뭘 해서 기쁩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토록 날마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녀가 기쁘지만 그 자녀가 잘하기를 원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만족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지만 그 말이 너는 그냥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냥 그대로 있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쉼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대가 되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재직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잘못된 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잘하는 건 더 잘하고 더 잘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내 거. 안 되면 울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건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간다, 철이 든다라는 특징이 뭡니까? 함께하고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내 거, 나밖에 몰라. 우리 가족, 나, 내 믿음, 내 문제, 내 축복.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자라가면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마치 아이가 자라면 부모의 마음을,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도 성장하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게 성숙이고 영적인 철듦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의 특징은 함께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함께하기를 기뻐요.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모니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편이 갈라져요. 공동체가 깨져요. 그건 여전히 내가 아직 어리다는 증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가서 한 알의 밀알이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밀알이 썩어져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요. 항상
평화로운 샬롬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하면 공동체가 자꾸 깨져요. 편을 가르든지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자꾸 분열하고 다퉈요. 성숙하게 되면 하나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핵심이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했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를 만족시키는 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두 번이나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주일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한다는 게 쉽습니까?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의 문신으로 가장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막 얘기들을 하시네. 그쪽에 몸 좀 담으셨습니까? 일심이래요, 일심. 일심. 조직폭력배들이 일심 또는 한글로 한마음. 한문을 모르면 한마음. 제가 이거 공감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군대에서 교도 헌병을 했어요. 공군을 지원했는데 키가 조금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멀쩡하다고 안경도 안 쓰다고 해서 헌병하라 그러더라고요. 공군 헌병의 한 병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비행기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보다 비행기가 더 비싸기 때문에 비행기. 근데 거기서 보직이 교도소 헌병을 가게 됐어요. 군 내에서 사고를 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분들 재판받는데 하는 동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냥 들어올 때부터 총 안 잡아요. 무조건 훈련소에서 바로 감옥으로 옵니다. 감옥으로. 그 사람들은 군 생활을 감옥에서 하고 나가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걸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나는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 삶을 저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2년을 살고 깜빵에서 나오면 다 빨간 줄이 그어져. 근데도 안 잡아요. 참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본의 아니게 조직폭력배들을 봤는데 옷 갈아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심. 또 제가 인천순복음교회 있을 때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기회가 돼서 교도소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려드리고 그분들 필요한 거 넣어드리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한번 봤는데 우연찮게 일심이 많더라고요. 일심. 그래서 제가 이 신문 기사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몸에다가 문신까지 하면서 일심이라고 하는데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다투고 분열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래요. 모일 때마다, 집회 때마다, 특별히 술 먹을 때, 건배사 할 때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후원자들이나 그 그룹들하고 모이면 그렇게 건배사를 한대요. 우리가! 그러면 남이가! 이런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다투고 또 분열하죠. 군인들이 경례할 때 단결이라고 구호를 많이 합니다. 하나 되자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성혼 선언문, 혼인서약서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 됩시다. 근데 아시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예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하나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거 제일 싫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가정을 깨뜨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마귀가 또 하나 한 게 뭡니까? 교회를 깨뜨린 거예요. 마귀는 분열케 하는 겁니다. 디아볼로스 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 갈라놓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의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갈라놓는 놈이 마귀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분열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인데, 그 방법으로 오늘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답부터 말하는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답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는 뭐 문신을 새기고 아니면 뭐 구호를 외치고 아니면 맨날 건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말로 생각 또는 태도라고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데요? 그게 바로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태도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그동안 많이도 읽었고 또 설교한 적도 많은데 특별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걸 중심으로 좀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낮아지라 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품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취하다라는 단어가 빼앗다, 탈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바로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빼앗았어요. 탈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취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으셨어요. 빼앗지 않으셨어요.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배운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라고 말합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내려놓음, 욕심을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비우셨대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비웠대요. 그 비우심의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인간 중에서 왕? 아니요. 종.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라는 종은요, 당시에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당시에 이 둘로스, 노예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이게 둘로스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고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냥 욕심을 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것도 인간 중에서 왕이 아니라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동안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는 것은 겸손이야. 좀 더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에 대한 정의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면 이건 예수님이 겸손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겸손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비하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겸손 정도가 아니에요. 비하예요. 낮추시되 엄청 낮추셨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낮추신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세요. 받을 만한 능력이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써놨나요? 요한복음 1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인데 그것은 낮아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비하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더 낮추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얼마나 낮추고 있는가? 더 낮춰야 돼. 더 낮추고 더 낮춰야 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권리도 돼요. 그러나 더 낮추고 더 낮춘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의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낮아지심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복종은 순종보다 더 철저함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순종보다 더 강력한 강제성이 있는 게 복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복종 아닙니까? 조금만 힘이 들면 돌아서고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또 돌아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태도 두 번째는 뭡니까? 복종이에요. 힘이 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그게 복종이에요. 내가 마음에 맞아, 내 생각에 맞아, 내 시간에 맞아, 내 형편에 맞아. 그건 복종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양이 있으면 누구나 해요. 세상 사람도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제자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간다면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복종은 내 생각과 항상 내 형편과 내 주장과 다를지라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복종하셨대요. 놀라운 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에 나옵니다. 뒤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항상 복종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건 코로나도 아니에요. 전쟁도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복종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하려는 내 마음. 자꾸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자꾸 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돌아보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좀 호기를 부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안 걸렸어요. 겁도 없이. 내가 걸리면 예배 누가 인도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수 쳤어요. 하나님 보시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걸려도 난 예배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족들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요. 가족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고 코로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자꾸 교만하려고 해요. 자꾸 인기적인 마음이 들어요. 언제까지나 잘하질 않고 나밖에 몰라요. 그게 두렵고 떨려서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기 죽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아주 유명한 곳에 한 번 더 나와요. 그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나오죠. 이 말 많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동안 저는 충성하라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라라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렇죠? 충성하라. 뭘 하든지 열심히 하라. 그런데 여기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것은 상태, 태도를 강조한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태도를 유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통당하죠.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라죠. 근데 그 충성이라는 게 욥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아, 네가 고통당하는데, 네가 힘든데 나를 위해서 뭘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는 게 뭐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치지 마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친구들이 부추기잖아요. 옆에서 자꾸 부인이 부추기잖아요. 뭘 부추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떠나.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믿니? 나 같으면 벌써 떠났다.
하나님을 원망해, 욕해. 그게 사탄이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건 욥이 뭔가 분주하게 무슨 일을 막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헌금을 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정말 죽기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욥처럼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결국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셔.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거야. 결국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날 바라보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 태도,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도 갈아치우죠. 불교 하나님, 유교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막 바꿔끼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이걸 제일 처음에 나누어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나누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과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강조해요. 자, 무슨 말이냐?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예요.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너가 아니라 너희 안에예요. 바울이 지금 한 말은 한 개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모두예요, 모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려는 그런 분위기, 그러한 노력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도 노력해야 되고 권사님도 노력해야 되고 집사님도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힘들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노력합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최소한 알고 교회가 이렇게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5절에서 11절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 사실은 낮추는 것만 오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낮출 때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주님이 높이십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추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높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다는 걸 믿고 낮추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또 하나의 찬가가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서 52장 12절에서 53장 12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노래 있죠. 예수님이 낮추시는 모습, 어린 양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침묵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낮추셨을 때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죠. 사랑 여러분, 낮출 때 항상 높이심을 생각하고 낮추십시오. 낮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낮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교회의 중심,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12가지 반응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군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죄송합니다. 군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범인을 보았다.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슬픔을 보았다. 그 모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고통당하는 이들 아들을 보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낭패와 더불어 시든 소망을 보았다. 첫 강도는 그리스도 십자가 곁에서 완고함을 가지고 악인을 보았다. 둘째 강도는 그리스도 십자가 곁에서 참회로서 왕의 왕을 보았다.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죄의 자각을 가지고 신성을 보았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조롱으로 협잡군을 보았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보았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애정으로 순종을 보았다. 구경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관심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인데 12사람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대한 글을 썼는데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 좋습니다. 승리 좋습니다. 응답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 하는데 내가 닮아가야 될 마음인데 라는 생각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어요. 새벽 기도 나누는데 어제 기도 부탁이 들어왔죠. 우리 박다혜 새벽 기도 때
기도했던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다혜 자매가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사라졌어요. 뭐 간호학원을 요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다혜 자매가 간호학원을 갔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핸드폰도 놓고. 그래서 들어오겠지라고 엄마, 아빠가 생각했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도. 심각함을 느끼고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권사님이. 딸이 안 들어오니 당연히 경찰 신고도 하고 실종 신고도 하고, 특히 요즘 세상이 좀 험악하잖아요. 그 기도했죠. 마음은 평안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바로 받으시더라고.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 준비하고 계셨는지.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들어왔대. 난 마음이 평안했는데 분명히 기도할 때 듣고 그런데 안 들어왔다니까 마음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우리 다혜 자매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텐데 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제목 나누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함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다혜 자매 철야도 나오잖아요. 항상 다혜 자매 알죠? 청년. 근데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갔는데 한 8시쯤 돼서인가요? 7시에 새벽 기도 끝나고 8시쯤 돼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혜가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어디 있대요?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 가 있대요. 오살리 기도원은 갑자기, 오살리 기도원 간 건 좋은데 핸드폰도 두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새벽 기도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한테. 나 오살리 기도원 가 있고 나 지금 여기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일까요? 다혜 자매가 뭐 유튜브로 새벽 기도 우리 걸 보고 핸드폰도 두고 갔으니까 유튜브로 보고 나를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2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나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떨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시고 그거 고민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높여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를 때 이 땅의 모든 것들 더하신다는 말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추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노력들을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분위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